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이 달라고, 세상 사람이 달라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자연 만물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주님의 함께 하신 걸 믿고 하나님의 시선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운다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분별되기 시작해요. 우리는 차별이 아니라 분별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능력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고 이끄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선교지에 있으면서 많은 또 성도들을 대하면서요,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복되게 신앙생활하는데 한 가지 막 좀 부족하다고 그럴까요? 이 모습만 가지고 있다면, 이 은혜만 경험한다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말할 수 없는 평안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건데 그게 안 되는 성도들이 주변에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에서는 굉장히 감격을 해요. 나 같은 죄인, 지렁이 같은 것도 나 같은 죄인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하고, 또 보내심에 대해서는 나를 선교사로 보내셨구나, 나를 목회자로 보내셨구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나를 보내주셨구나, 이 보내심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있구나. 그런데 한 가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점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지 않는 것. 거기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부르심에 우리가 감격하고 보내심에 감사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그 상황까지, 그 자리까지 갔을 때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 속에서 살면서 세상이 달라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이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각 나라에서 세계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죠. 그러면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갈 것이 아니라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시면 어떻게 해요? 유럽으로 가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겠어요?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은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이야.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계획, 모든 기도 다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했을 때 놀라운 역사가 노마를 변화시키는, 유럽을 복음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뤘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의 경험, 나의 지식, 그 짧은 경험과 지식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부르심에 감사하고 보내심에 감사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부르심의 자리에서 보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기꺼이 순응할 수 있습니다. 내 계획은, 내 생각은 그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 이유가 없는 거예요. 평생 안 봐도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면 기꺼이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려놓고 불편했던 사람, 주께서 이끄신 대로 누군가 만남으로 가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할 말을 기꺼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하심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걸까요? 나를 위한 거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불편한 사람이 3사람이 있었어요. 불편한 사람. 그냥 이유 없이 저를 욕하고 다녀요.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앞에서는 욕 안 해요. 앞에서는 아무 이야기도 안 해요. 근데 이유 없이 밖에 나가서 욕하고 다니는 사람. 불편한 사람 3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6년 전에, 이제 7년 됐네요. 7년 전에 기도하면서 제가 십자가 회복 선교단을 조직에 있어요. 그래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시죠? 처음에는 십자가 회복 선교회를 조직하려고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평창 미산교회 박영 목사님 뜻입니다. 같은 이름을 쓰기에는 이게 비용이 법인을 내는데 같은 일을 쓰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 선교회는 목사님께 양보하고, 목사님 먼저 시작했습니다. 십자가 회복 선교단을 조직해서 제가 지금 북한 선교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근데 십자가 회복 선교단을 조직할 때 제가 중국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3사람이 떠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떠올랐을까요? 안 봐도 되는 사람. 굳이 안 봐도 되는 사람. 3사람이 떠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그 선교단을 조직하는데 네가 그 3사람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그 십자가 회복 선교단을 세울 수 있겠니? 하고 주님께서 내면에 말씀을 걸어오세요. 몹시 불편했어요. 안 봐도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어서 불편하지만 그 불편한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한 분 한 분 만나서 3번의 식사를 했어요. 처음에 연락하는데도 가슴이 뚝뚝 뛰어요. 굳이 안 봐도 되는 사람. 제 인생에서 그냥 지워도 되는 사람. 안 봐도 되는 사람.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연락하는 것도 가슴 두근거리는데 마치 전화를 받아. 연락해서 식사 약속. 식사를 하는데 생각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밥이 안 들어요. 앞에서 그냥 웃으면서 그렇죠 지사님, 그렇죠 막 이렇게 밥을 먹는데 밥이 안 들어. 이게 너무 무치할 것 같아요. 그렇게 1번, 2번, 3번 먹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은 밖에서 저를 욕하고 다니지 않아요. 그리고 생일이 되면 서로 축복해주는 관계가 되었어요. 평생 안 봐도 되겠다고 제가 마음속에 괜히 미우니까 정리하고 선교지로 갔는데 십자가 회복선교단을 조직하려고 하는데 그 은혜를 주시니까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말씀이 평안. 이걸 주시려고. 그 사람들과 어떤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되는 이걸 주시려고. 그러니까 지금은 만나면 그냥 웃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가끔 또 그 생각이 밀려오게 돼요. 또 속아 넘어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관계가 깨어지면은 저는 사역을 안 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또 작은 단체를 세워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제자 부부가 또 이게 또 저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 마음이 생긴. 뭐 안 봐도 되는데 그냥 제껴. 두 제자 부부를 제꼈거든요. 근데 계속 마음이 불편해. 안 봐도 되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번에 들어와서요.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밥 한번 먹자.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 너무 평안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를 이끄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세요. 부르심에 감격하고 보내심에 감격하는데 부탁드리고 싶어요. 주의를 이끄심에 기꺼이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우리 미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보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자.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자. 아멘. 아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되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